네, 사도 바울은 아시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을 보고 참으로 놀라게 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바울의 회심과 변화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무지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극렬 분자였습니다. 누가 중동 지방의 떼약볕에 저 북쪽 수리아의 다메섹까지, 거기까지 가서 신자들을 잡으러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오쯤에는 그 장렬하는 태양에 빛을 피해서 잠시 쉬었다가 행로를 계속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은 정오쯤이었습니다. 그는 그 떼약볕에도 길을 쓰고 그 시간에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들을 대동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참으로 독한 종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항상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갖춰진 인물이, 갖추어진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심했다고 해서 이미 만들어진 완성체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에베소서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동역하면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를 어머니로 가진다고 하는 고대 교회의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고대 교회의 교부가 한 말이 참 적절합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도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일하면서 더 잘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완성체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야 할 우리의 처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다듬어져 갔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즉 그가 실패한 것이 사도행전 17장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에 그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는 유대의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의 학생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저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재학생이 20에서 25% 정도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의 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유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정통한 자가 되었고, 당시에 첨단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헬라 철학의 조예가 깊었을 것입니다. 주전 400년 이래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철학이 우리 성경의 학개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과 그 기록이 쓰여질 때에 헬라 문명은 이제 꽃피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철학이 발달하고 융성했던 아테네, 사도 바울도 그곳을 동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에 갔을 때 고린도나 빌립보, 다른 데살로니가 등의 지역에서 전도했던 것과는 달리 자기가 갖추고 있는 이 철학적인 소양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설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는 먼저 아테네시에 도착했을 때에 도처에 널려있는 우상들을 보고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달한 도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우상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이제 신앙의 날이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눈에 참으로 이 발달된 도시와 이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고 격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이곳 아테네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쾌락주의자로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알려져 있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금욕과 절제를 강조한 학파로 알려져 있는 스토아 학파, 이와 같은 유수의 철학자들과 쟁론을 했습니다. 그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론해 주시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는 먼저 그들의 종교심을 칭찬합니다. 자기가 다니다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단을 만들어서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리할 때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지금 자기가 전할 하나님이라고 발설합니다. 이것은 얼핏 실수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볼 때에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 이름을 모르는 신이라고 한 것이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될 것처럼 언뜻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저들의 많은 신을 다 아우르는 신들의 신으로서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놓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강론은 지금 심사숙고해서 준비된 강론이 아니라 지금 철학자들을 보고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언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논리가 설 수 없는 그와 같은 설명이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하나의 미지의 신을 그저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바울의 아테네 전도는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사람의 제자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이 아테네에서는 관원 중에 한 사람인 아레오바고의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마리와 같은 몇 사람의 제자를 얻을 수 있었을 뿐입니다. 디오누시오는 여기에서 영어의 데니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인물들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테네에서의 강연은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와 전도 후에 바울은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가는 곳마다 그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아테네에서만큼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니까 그는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 방법이 헬라 철학자들에게 아부하는 꼴에 불과했는가? 그동안 내가 철학 공부는 뒤로 제쳐놓았는데 지식이 부족한 나의 철학을 과욕으로 나타냈는가?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틀림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 다음으로 옮겨간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도 망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점점 자신감을 잃은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는 소극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얼마나 그가 맹렬한 열정으로 전도했습니까? 아레오바고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쟁론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에서는 로마에서 쫓겨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에, 망설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테네에서와는 크게 차이나는 방식으로 전도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는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자신감을 더 낮추는 역할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생각만큼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있는 그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깨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계속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침묵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말하라. 이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에 사도 바울은 분명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2장 1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잠잠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이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버린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하던 식으로는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말과 지혜로 꾸미는 것을 이제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실력이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지금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서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구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되고,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사랑을 전해야 되고,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해야 되고,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능력을 전해야 되고,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용서를 전해야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태중에 복중에 네가 나를 알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노라. 내가 전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요, 내가 전할 것은 그의 십자가요, 그의 부활인 것을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것이 십자가를 막았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막았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역시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작정한다는 말은 참 강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마치 제2의 회심이 일어나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마음에 굳은 작정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여기에 바울이 이후에 복음을 증거한 비밀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결단이 있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일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면은 더더욱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에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나의 자원과 자신감이 되어서 어느덧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나의 걸림돌로 작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파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는데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더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스스로 뽐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건강,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결단을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지혜를 내려놔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강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지식일 수 있고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이것을 의지하였더니 그 결과가 두려움과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원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었을 때에 그에게는 두려움과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그만인 자원들, 우리는 여기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 않으시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 자원들, 여기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가 용기를 얻는 시점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눈 말씀처럼 그가 그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을 때에 그에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비로소 고린도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고 해서 밤낮 없이 정말로 예수님만 단순하게, 십자가만 단순하게 전했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방금 우리가 거론했듯이 예수님만 알겠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가르치신 것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셨던 사역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나누고 전하고 담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알겠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 사랑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공의를 헤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우리를 속죄하심,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하신 것, 그러한 것을 다 전하고 그런 것을 알기로 결심하겠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어쩌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 어쩌고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중심을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게중심을 둘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막힌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것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심이었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의지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 알아가도 끝이 없는 예수님, 더 사모하게 되는 예수님,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제 십자가를 알았고 어제 십자가를 체험했는데 오늘 더 무슨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랴,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가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더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 내일 더 알아야 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되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십자가만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실하게 물질 축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주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셔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더 적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과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는 한 소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한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한 안전뱅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들을 고쳐주신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러가서 과연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궁금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고쳐준 이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실망스럽게도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이냐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배운 것이 있었어야지요. 아무도 저를 취직시켜주지 않아서
하루 벌어 하루 살면서 술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또 고침받은 안진뱅이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는 깡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이냐? 주님, 제가 배운 것이 있었어야지요. 제가 연줄이 있었어야지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서 화가 나서 주먹질을 좀 했습니다. 사람을 패고 가게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깡패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성도 여러분, 이 소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병 고침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 축복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요, 자녀의 축복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과연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이 시간 이 기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지 우리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와 같은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추구하기로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딴에는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부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머니 얘기를 해야 되고 저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낸다는 것이, 그렇게 드러내고 간증하는 자리로 제가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는 것이 꺼려지더라는 말입니다. 주님, 제 레파토리가 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자꾸 감동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문장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잘 조직해서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제 마음에서 일어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네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한 일을 네가 증거하는 것이 네가 할 일 아니겠느냐? 아, 주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간간히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그냥 내어드리는 것,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 지식을 포기하고 나의 논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냥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결심이요, 우리도 해야 할 결심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단을 따라서 우리도 오직 주님과 또 주님의 십자가만을 더 잘 알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